할렐루야, 복음 충만교회 서재영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것으로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하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는 그의 바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 첫째가 된 제자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베드로의 그 믿음이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렇게 확실하고 신실한 믿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말했으며 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인 고백한 그런 수준의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로 묘사된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제3일차로 돌아가 보십시다. 이때는 베드로를 포함한 몇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았고 제3일이 끝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표적을 행하였기 때문이죠. 표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내용을 제 표현으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3일차에 갈릴리 지역의 작은 한 마을인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생각엔 마리아는 그 신랑의 친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2장 1절에 마리아가 거기에 즉 신랑의 혼인잔치에 이미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신랑을 이미 알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때 제자들의 수는 12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아무튼 주비는 물론 모든 하객을 포함한 혼인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기쁨으로 넘쳐 결혼을 축하하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술이 떨어진 겁니다. 하객이 너무 많아서였겠죠.
혹은 술독을 등에 메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간다는 대주가 같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찌되었든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보통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특히 그 당시 혼인잔치에서는 주최 측에게 더욱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다행히 하지만 연회장을 비롯한 모든 하객들은 술이 떨어졌는지 아직 끼임새를 맞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랑 부모님들은 술 소비 속도가 너무 빨라서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이 힘에 부칠 때 이미 사태를 예견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때는 2000년도 넘어 그 이전에 이스라엘 땅의 한 조그마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고 누구도 어릴 때 포도주를 공급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거기에는 오늘날의 코스트코 같은 대형 도매상이나 주류 도매상 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여러분이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혹은 지금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다 듣게 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포도주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객 쪽이 아니라 주최 측 인물이었으니까요. 모든 하객은 심지어 연회장마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신랑 부모는 알았죠. 마리아도 알았고요. 주최 측인 그들은 모든 하객으로부터 수모를 당하는 것 외엔 아무런 방도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때가 바로 사람으로는 어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지요. 돈으로도 못하고 친구가 아무리 못하도 못하는 경우 있죠. 그러나 사람에게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교만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만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꿀 수는 없지만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그 방법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분명히 이 원칙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자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다니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 그 당시에 유대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존경심이 담긴 표현이라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온 하객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네,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슨 수를 내서라도 하객들에게 포도주를 제공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필요한 많은 포도주를 살 돈이 없었죠. 또 그런 포도주를 파는 가게도 없었죠.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돈도 없고 그런 가게를 알지도 못했죠. 다른 말로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자신이 나설 때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하객들을 위해, 어머니를 위해 기적을 행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원래 예수님은 그의 첫 기적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적은 단순히 혼인잔치의 필요를 돕는 사소한 것일 뿐이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 같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즉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무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승낙한 것을 들은 사람처럼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자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신랑 부모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은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예수님의 지시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그러나 하인들은 아무런 반대 의견 없이 불평 없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이 하인들의 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인들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따라 해야만 하는 순종의 참 모습이자 방법이죠. 그런 순종 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다는 부분에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십시오. 항아리 크기는 약 30갈론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데 그곳에 6개의 항아리가 있었으므로 180갈론 정도의 물을 항아리에 채운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을 받을 수 있지만 당시는 우물까지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항아리 있는 곳까지 또 물을 날라와야만 했으니까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지시를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이상으로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네, 적당히 물을 항아리 용량의 한 90%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구까지, 즉 넘치기 직전까지 100%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인들에게 내린 예수님의 지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두 번째 지시는 첫 번째 지시와는 의미나 심각한 정도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 지시는 노동력만 제공하면 되므로 따르기 쉬운 편이지만 두 번째 지시는 예수님이 그들 주인도 아닌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지시를 따랐냐 하고 그들이 종노릇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거나 혹은 최소한 연회장에게 뺨따구를 맞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회장이 하인들이 떠서 갖다 준 걸 마시고 물이네, 포도주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웬 물을 갖고 왔냐 하고 대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인들은 연회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사태에 대해 두려워했지만 연회장의 말은 너무 놀라워서 하인들이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도다. 이렇게 말하며 신랑을 칭찬하였으니까요. 이 하인들이 아무런 반대 의견 없이 불평 없이 의심 없이 예수님의 이상한 지시에 순종하여 느끼게 된 큰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인들이 그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은 그들이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포도주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기쁨은 그들이 연회장으로부터 최악의 사태를 당하지 않고 보호되었기 때문에 생긴 작은 기쁨이 아니라 그들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만들 수 있는 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나 가능한 기적을 행한 분, 그들이 주님으로 모실 분을 발견했다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그 기쁨,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시나 그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체험한 그 기쁨은 그 하인들로 하여금 그 순간부터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인들이 반대 의견은 내세우지 않았고 불평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지시를 의심해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 의심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부활 후 의심하던 도마에게 12제자 중 하나인 도마에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었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처음에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다르게 물어볼까요? 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다음 이유들을 포함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둘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 하여금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말했던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혼인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져 중단되거나 방해받는 일 없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네 번째로, 예수님의 지시를 아무런 반대 없이, 불평 없이, 의심 없이 순종한 하인들로 하여금 다른 모든 하객들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인들이 받은 그 기쁨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기쁨으로 가져와야 할 필요가 있는 기쁨입니다. 성도는 그 하인들의 기쁨을 우리 기쁨으로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마다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께 순종하여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체험한 그 순종했던 하인들처럼, 그 순종했던 하인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